할렐루야.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확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즘 계속해서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성이 개혁되어지고 내면이 확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성개혁과 내면성장이라는 큰 테마의 주제 아래 특별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히 연단받아야 할 자유의지.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연단받아야 할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첫 번째 말씀으로 영혼의 깊은 상처의 뿌리치유, 영혼의 깊은 쓴뿌리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먼저 영혼의 상한 뿌리가 무슨 의미고, 또 영혼의 상한 뿌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영혼의 상한 뿌리가 어떤 나쁜 작용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으로 영혼의 상한 뿌리인 쓴뿌리가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는 스스로의 권리잖아요. 스스로의 권리. 더군다나 이 미국 땅은 이 자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의지지만, 문제는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와 심지어 영혼의 결과까지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내 것이지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유의지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존재로 아니라 자유의지를 마음껏 선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 받기 원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그 권세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지으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포함된 이런 복과 권세를 잘 활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타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모아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진 상태가 뭐냐? 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바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지를 잘 활용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예. 몸이 약해도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게 되면 없던 힘도 생겨나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어렵게만 보여졌던 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그게 의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의지를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먹고 어떤 쪽으로 의지를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모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의 상한 뿌리에만 자꾸 집중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꾸 핑계를 대고 여기만 자꾸 집착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더 집중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내가 더 주목하고 그 은혜를 받고 실천하는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잘 씁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다.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먹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자유의지, 그들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람과는 정반대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향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잘못 모으고 집중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요. 이처럼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먹는 일에 잘못 사용하고 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들을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조금 말씀을 바꿨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먹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6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여,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의지까지도 성령으로 연단받아야 되겠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쪽으로, 하나님이 바라신 쪽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뭘 본다고요?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느냐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하늘과 지옥,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선과 악, 이 모든 것들 다 두시고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알긴 다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시는 쪽으로 잘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 내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가나안 땅 7족속이 섬기던 수많은 토착 종교들이 있을 것인데,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던진 질문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그러잖아요. 와, 이런 부분까지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합시다. 아멘. 이미 죄에 물든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 의지를 순간순간 성령께 온전히 들여서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잘 보호받고 연단되도록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로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세상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성숙함과 완숙함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찬송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이 일치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성숙함과 완숙함의 단계에 이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이 뭘까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잘 훈련되고 연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훈련받고 연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잘 일치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버릇 속에 남아있는 완고한 자유의지, 고집스러운 자유의지, 고약한 자유의지를 싹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거룩한 자유의지, 연단된 자유의지, 우리 아멘 해야죠. 또 정리정돈된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힘쓰고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거룩한 자유의지와 연단된 자유의지와 정리정돈이 잘 된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요, 이제는 고도로 높아진 숭고한 자유의지로 승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서 주님과 합일되는, 일치되는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영혼의 악한 뿌리, 상한 뿌리, 쓴 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우울,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영혼의 상한 뿌리들이 지배를 받는 인생에서 이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 눈을 활짝 들어 하늘의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되고 거룩한 자유의지, 정리정돈이 잘된 자유의지는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쁨과 소망을 갖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오랜 인내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연단받고 훈련된 나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이길 힘도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죄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악한 영과 맞설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바로 뭘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의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성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과 삶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죄의 세력들을 조금씩 떨쳐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말하면서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이 말씀은 악을 향한 충성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대로 내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육적 마음, 육적 자, 육적인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을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물들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면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내 몸을 죄의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의 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함 받은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요, 더 이상 죄에게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들 미련 갖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자꾸 옛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르사처럼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 사단의 타겟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아니죠. 누가 사단의 밥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하여 들어와서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속에서든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심층의식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상한 뿌리, 쓴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선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써주세요. 주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세요. 하나님,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여기서 드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스테사테는요, 제공하기 시작하다, 마음대로 하시는 상태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공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제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 각 부분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영역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저런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값? 예수 피값,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도록 100% 맡겨드립시다. 아멘.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 휘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였던 펠드리히라고 하는 소도시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펠드리히라고 하는 시는요, 지도자들이 이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 다 항복해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나폴레옹 군대를 상대하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한 교회의 사제가 일어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폴레옹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 사자의 말에 시 대표 지도자들은 모두 찬성을 했고요. 당시 펠드리 시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우렁찬 종소리가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됐다고 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찬 찬송소리가 우렁차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었던 프랑스군 진영에서는 오스트리아 이 펠드리의 지원군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군대를 되돌렸다는 겁니다. 퇴각했다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펠드리 시민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를 맞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실화가 전해 내려오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은요, 옛날이나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오늘날도 당연하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연합군들을 물리치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언제요?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쳐 죽일 때요. 이야, 멋지잖아요. 여호사밧도 찬송으로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참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잘못 혹이라도 사용해서 후회만 막급하고 반성만 반복하다가 전혀 성장 없는 삶을 과감하게 이제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영혼에 상한 뿌리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면서 내 안에 상한 뿌리에서만 매여서 계속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막상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 변하기 싫어가지고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깨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부서지기 싫어서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해야 된다. 좀 변하자. 여러분, 과감하게 변해야지만 비로소 삽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변화를 추구한다면 지금의 내 육신적인 삶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구하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머리로 알고 구하는 건 다 은혜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뭐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하는 건 뭐예요? 거의 육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부자였던 것입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으로 봐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수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책망을 무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정류장에 가보면 더 나은 장소라든지 더 나은 목적지를 가지 않고 정류장에서 주변에 죽치고 이리 어슬렁 저리 어슬렁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영적인 정류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상한 뿌리를 거절하는 연단과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요, 영적 전쟁의 현장인 우리 삶 속에서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진리로 나아가고, 그래야지만 변화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의 주체들이 다 되셔서요, 치료와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요, 중요한 것은 내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의 상한 뿌리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단련과 연단을 받은 자유의지로 계속 내가 십자가 붙들기를 선택하고 은혜 쪽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쪽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고 죄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행복의 영혼의 행복과 또 불행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이 예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빌 클린턴이 아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가스를 넣고 있는데 아내 힐러리 여사가 주유소 주인과 반갑게 허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이 힐러리 여사에게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기름을 다 넣고 길을 가던 중에 이 빌 클린턴이 부인 힐러리에게 하는 말이요,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주유소 부인이나 되어 있겠네, 이렇게 우쭐거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저 주유소 남자와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걸. 이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도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에서 성장했어도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으로 유명한데요, 그 말씀에서 아벨은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언급됐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쓴뿌리를 거절하고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사용했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수증기, 허흡, 헛됨 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아벨 이름을 누가 줬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줬겠지요.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고 이름을 질 수 있는 권세,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란 말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에 아버지의 쓴뿌리가 묻어나지 않아요. 아벨은요,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추방된 땅에서 태어난 자식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벨은요, 인류의 첫 번째 의인이 됩니다. 아담이 결코 얻지 못했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요, 아들 아벨은 얻었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무엇인가 행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이 됐고요, 또 아벨은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헌물이냐, 이걸 입증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혼의 상한 뿌리를 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뭔지를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아버지 아들이자 한 가족이자 한 형제였어요. 그들은 둘 다 같은 환경에 자랐지요. 이들을 보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모든 걸 지배한다, 이런 운명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주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보다 영적으로 더 나쁜 곳에서 성장했나요?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가인이 나쁜 부모를 만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인이 장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보살핌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결국 가인은 패역한 길로 갔죠. 아벨은 의로운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고 가인은 제멋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 성질을 부리고 불을 내는 겁니다. 당연히 둘째 아벨에게도 마음의 상한 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벨에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입된 원 상한 마음들, 즉 원 두려움, 원 수치심, 원 거절감, 원 분노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벨은요, 믿음으로 마음의 상한 뿌리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요. 하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마음의 상한 뿌리 지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배할 필요성도 인식을 했어. 있기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경배를 드리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방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육의 예배를 드린 거죠. 육의 예배. 오늘도 육신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내려놓고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의 예배는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지만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육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육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보다 아벨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 배고프신 분이세요? 그 헌물 헌금 받으시기에 급급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세요. 가인의 헌물보다 가인 자체에 관심을 가지셨고 가인 자체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헌물의 종류보다, 헌금의 양보다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27절의 말씀도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뭐예요? 하나님 그 뜻을 받기 원하고 마음을 받기 원하고 중심 받기 원하고 사람 받기 원하시는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걸 받겠어요? 아무리 많은 헌물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고급스러운 것이라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의 상한 뿌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한 쓴뿌리에 장악되고 상한 뿌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도 그 영혼의 상한 뿌리의 근원을 모르다 보니까, 또 근원을 찾아주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상한 영혼의 뿌리의 결과들만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만하고 사람 탓만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인이지요. 가인은 자기 영혼 안에 있었던 뿌리 내린 상한 뿌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형으로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라도 받으신 걸 다행으로 여김, 너무나 큰 기대인가요 여러분들? 내 건 안 받으셨어도 아벨의 것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큰 기대인가요? 여하튼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겸손하게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 것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만 분노감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여쭙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커녕 단순히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극심한 거절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심지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동생 아벨 때문에 생긴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 가운데 풀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벨에게 풀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병든 속사람의 상태란 말입니까? 원래 가인 속에 있었던 죄의 뿌리가 동생 아벨로 말미암아 터치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대로 드러난 것 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원죄가 상한 쓴뿌리로 자리 잡아가지고 아들 가인의 영혼에까지 직접적으로 박혀져 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아들 가인의 영혼에는 그 원죄로 인한 원 두려움과 수치심과 원 거절감과 원 분노감이 있었는데 또 자기 때에 와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또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가중이 된 거겠죠.
따라서 가인은 전혀 쓸모없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분노감으로 자신 속에 있었던 모든 상한 뿌리들을 그대로 확 표출되고 터뜨려 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한 뿌리의 지배를 받는 자신을 당연시 여기며 변명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상한 영혼의 뿌리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짓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상한 영혼의 뿌리탄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한 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주셨고요, 상한 뿌리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집중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과 힘이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가인의 문제는 희생물 이전에 가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로 문제는 나에게 있다. 네, 하나님은 가인이 사악한 자에 속해 있으며 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네. 그 말은 뭘까요? 가인의 마음을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뜻이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의 마음을 악한 자에게 빼앗긴 겁니다. 지배당한 겁니다. 가인은 자기 영혼 안에 뿌리 내린 상한 뿌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한 뿌리가 지배하는 대로 시기 질투하죠, 교만했죠, 악하고 저주의 길로 걸어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가인에게 상한 뿌리 거절하고 자유의지 선용해서 죄를 다스릴 것을 했지만, 가인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악용하면서 결국에는 들에 나가 아벨과 대화하다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상한 뿌리가 지배하는 대로 시기 질투했고, 자기의 상한 뿌리가 지배하는 대로 교만했고, 자기의 상한 뿌리가 지배하는 대로 악하고 저주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억울함, 이렇게 만든 자기만의 성 속에 갇혀가지고 함몰되었던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자처하며 걸어가고 맙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 스스로 쌓이고 스스로 자기성을 쌓는 마음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연단하고 성령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뭘까요?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착함과 악함의 차이도 아니었어요. 종교나 어떤 철학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확연하게 구별해 준 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실, 열심, 나의 견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유의지를 믿음의 길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영혼육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 품고 사랑하고 안는다는 사람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신,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죠. 아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죄와 완전히 격리된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팎에서 죄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영향받지 않고 죄의 결박을 오히려 풀어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를 착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 자유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홍보하고 권유하죠.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저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헛된 자유예요. 거짓 자유입니다. 자유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공허한 내면과 진짜 자유하지 못하는 내면, 알 수 없이 답답한 내면을 갖고 그저 영혼이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박된 포로의 생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죄의 결박들을 이 시간 완전히 끌어버리고 진리 안에 영혼의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과 지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어려운 말로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상한 뿌리에 매어서 죄에 함몰된 삶을 과감하게 거절하고요, 십자가를 선택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미련 갖지 않는 삶,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후회하거나 본전 생각하지 않는 삶.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받읍시다. 이겨냅시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취하고 얻는 삶만이 아니라 나누는 삶입니다. 무조건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고요, 내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삶이고 썩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영성개혁과 내면성장 시리즈 두 번째 테마로 철저히 연단받아야 될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내면의 영성개혁이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순결할 때에 우리의 의욕과 감정과 사상과 언행은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나갈 길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읍시다. 우리 자유의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서 획기적이고 놀라운 영성개혁과 아름다운 내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주인공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더 사모합니다.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영상을 들으면서 오직 내 영혼을 더욱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조차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성숙케 하시사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까지도 더 연단받아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되고 더 죽여야 되고 철저하게 훈련받아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하시고, 내 계획이 주님 계획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합일되어서 하나님 멋지게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나의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릴 일으키시